자, 마태복음 19장은요. 16절에서 21절까지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이고 23절에서 30절까지는 근심을 하고 난 다음 떠나가는 부자 청년에 대한 평가와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이 당시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질문에는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보면 맞는 것 같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섭섭한 거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아 섭섭한 거죠. 왜 섭섭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거는 쉽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뒤에 가서 좀 나오겠지만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잘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찬송을 받기 위하셔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높은 분이 계십니다. 나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따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넌 나가 버리겠죠. 여러분, 이건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버리려면 버리겠지. 인간은 그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버린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비록 믿음은 없지만은
내가 착하게 살다가 남한테 해를 주지 않고 살다가 내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대부분의 믿음 없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그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심리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어디서요? 내 기준으로. 남들을 볼 땐 그렇게 안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다 억울하다 그래요.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다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그래서 뭐 착하게 살다가 뭐 저거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분들 대부분이요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이것이다.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부잣집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보면 영원한 생명,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 많은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고 세상적인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잣집 청년은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2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요,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너 모든 것 다 가난한 자 주고 너 나 따라와.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너의 전체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잣집 청년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말씀하지 않고 전부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런 제안은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에게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이 사람에게 있어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삭 바쳐라?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있을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도박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고, 알코올을,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될 것이고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이거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도 나는 이 시간이 더 좋아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잣집 청년은 돌아갔죠. 말 안 듣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걸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을 바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뿌리근자 그 자식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잣집 청년이 자기 딸은 여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후손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더 좋게 생각하는 시간. 아니면은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거랑 바꾸셔야 돼요. 그때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후손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잣집 청년은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복도 얻고 내가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영생이든 세상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는 현명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가장 귀한 것이듯 오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